다속 유영무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1강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배를 갈아타는 것일 뿐이다. 5번째 시간으로 고이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이고이 올라갈 웃 고이고이 우로엘라 위로 길이길이 올라갑니다. 하늘에 머리를 두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데 아무런 소리 없이 고이고이 올라갑니다. 우로엘라는 하나님을 우러보면서 나아간다는 뜻과 울면서 나아간다는 뜻이 겹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위로 가지 않고 가로로 가면 단밖에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울면서 올라갑니다. 우렁차게 또는 구슬프게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부르고 부르면서 가는 것입니다. 조희조희 죽음놈에 조희조희 사리부름 조희조희 죽음놈에라는 것은 줄 것 다 주고 꼭 마감을 하는 것입니다. 줄 것을 다 주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모은 돈을 나눠주고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나눠주고 그래서 줄 것을 다 주면 끝을 꽉 막습니다. 줄 것을 다 주고 마감해 가서 다 결산하고 조이조이 넘어갑니다. 조이조이 사리부름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그곳을 버리고 여기 세상에서 70년을 살고 이승을 떠나는데 그때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죽음 다음에 올 세상에서 마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비바람 빌고 바람의 말씀 따르면 그 밖에 부르주아들은 부유충들은 좋은 날을 즐기겠지만 우리는 실은 굳은 날 비바람 부는 날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바람 부는 날에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늘 희망을 가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와 바람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빌고 바라는 것은 어렵지만 꼭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들은 재단을 쌓고 풍우를 빌기도 합니다. 바람 불어 주소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빌고 바라는 것이 비바람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 따르면 그 밖에는 말씀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라 말씀만을 따를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흔히 누구누구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한 얼줄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옳지만 그 밖에 누구를 따른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손 둘러 나가 떨치면 죽음에 늘어질 손, 인손 바른손 다 나가 떨치고 줄 것 다 주고 마감하고 손을 늘어뜨립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죽는데 이땐 주먹을 쥐고 늘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손마저 하나로 모아서 마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손 바른손 할 것 없이 손 들고 나가 세상에 나가 설칩니다. 안 나가고 조이조이 살려고 하는데 이놈의 손들이 제멋대로 나가 설칩니다. 그래서 죽어 늘어집니다. 이렇게 늘어지게 하지 말고 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손 하나 마저 드리면 살이 불러 부를 손, 손마저 드리면 앞에 손노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금은지 금음, 보름에 조금살이 물음을, 금음은 캄캄합니다. 죽음은 금음에 드는 것처럼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알 것은 다 알고 가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가게 되면
금음에 들어가듯 캄캄해집니다. 캄캄한 금음을 당하면 무엇일까 하다가 보름을 맞게 됩니다. 보름은 둥글고 원만합니다. 그러나 둥글고 원만한 달도 지게 됩니다. 사람은 실망을 하다가 희망을 찾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컷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었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달이 기울어지듯이 이 실컷도 기웁니다. 달이 차면 기울어지는 것은 천리입니다. 조금살이란 물 위에 갔다가 자꾸 살아나온다는 뜻임을 최근에 바닷가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책상 위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해와 달을 두 손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달을 따르고 달은 해를 따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음의 달은 해를 따라 다니기 때문에 해가 지면 달도 집니다. 낮에 달이 있고 밤에 달이 없습니다. 달과 해가 겹쳐 있습니다. 밤에 달이 없으니 캄캄합니다. 이것이 금음입니다. 이와 반대로 보름에는 해가 지고 달이 뜹니다. 그래서 지샌다는 말을 씁니다. 해가 뜨면 달은 넘어갑니다. 달은 해의 반대쪽에 있습니다. 달은 음력 보름의 보름달을 이루지만 초하는 날에는 금음이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여드렛 날과 스무사한 날에는 반쪽만 보입니다. 이것을 상현하현이라 부릅니다. 이 달을 따라 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여드레와 스무사흘에는 조금이 시작됩니다. 사리에는 금음사리와 조금사리가 있는데 물은 금음사리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조금사리에 가장 적습니다. 여드레와 스무사흘에 물이 적게 드는데 이를 경계로 물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금음과 보름에 큰 사리가 옵니다. 이처럼 차차 바닷물이 느는 것을 한문화, 두문화라고 합니다. 이 점에서 무슨 생각을 얻습니까? 해와 달이 동렬로 있을 때, 손이 하나로 마주칠 때 굉장한 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금음사리에 물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해와 달이 맞서서 당기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 해와 달이 합쳐서 잡아당기는 힘은 굉장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손마 들인다는 것, 손맞아 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추진력이 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물음을은 물어볼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살이 물음을이란 조금살이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진리정신이 결핍된 시대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하기에 말씀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물과 불을 펑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을 불리는 것은 불입니다. 불리는 작용에는 물과 불이 작용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일으키려면 푸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 불, 풀이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을 한 말로 한꺼번에 몽땅 표현하려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한히 사는 것을 원하고 정신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진리 중에서도 아름답고 인격적인 것을 택해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받들고 나가야 합니다. 나의 일만 도와주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컷 육체의 만족을 쫓는 것을 꺼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배울 것을 요구합니다. 선지자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과학은 과학만 배우고 신학은 성경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식도 얻어야 합니다. 콩이나 팥을 되는 데가 따로 있듯이 정신세계에도 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신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컷 따위는 땅에 버리고
조의 말씀을 따르고 영원히 사는 조의 한 줄을 붙잡고 다같이 이제 조이조이 살아봅시다. 조의 하늘줄을 붙잡고 살면 조이조이 사는 것이 됩니다. 실컷 따위의 말은 내버립시다. 만일 이것을 지고 간다면 심판받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엇을 실컷 맛봤으면 먹어봤으면 한 것은 다 버리고 조이조이 것을 마칩시다. 이 사람도 여기까지 조이조이 왔으니 조이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이조이 있다가 떠날 때 조이 하늘줄을 잡고 지나보기로 합시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